7월 셋째 주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비 피해가 없이 건강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상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공정과 상식 이 이야기 참 많이 듣죠.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겉으로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단 말이죠.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다 이 말입니다. 성서가 사실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요. 당시 상식에는 어긋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성서가 편집됐을 당시에 이야기들을 빼고 넣는 과정에서 그 로마의 풍습과는 다른 유대 풍습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 복음서를 쓴 저자들이 지극히 개념이 없거나 무식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끼워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는 독신 인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구약, 신약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인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그러면 사실상 구약에 대한 전문가는 개신교라기보다는, 기독교라기보다는 유대교가 사실은 이 토라를 해석하고 토라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전문가들일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역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지 로마에 들어가서 성공한 종교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유대인들이 그럭저럭 자기네들 공동체를 꾸리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예수가 메시아로 희망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메시아로 자기네들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게 유대교에 있어서 예수는 비상식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그동안 쭉 믿어왔고 풀어왔던 해석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상식에 반하면 예수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단지 이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어떤 종교적인 이해관계에서 오는 문제였을까? 아니면 정말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 대표적인 비상식이 뭐냐 하면 예수가 독신이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유대교에서는 랍비가 독신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선생님, 위대한 랍비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예수가 실제로 랍비였다면 독신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의 관습상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 군데군데 남아있는 구절 등에서도 예수의 아내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음식 준비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죽은 나자로 옷 빨기를 할 때 그 달려 나와서 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이 아내가 아니면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니면 친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내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가 죽은 뒤에 매장한 시신의 마지막으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 이 여자들은 유대 율법상, 관례상,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머니거나 혹은 이모거나 아주 가까운 친족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내이어야만 벌거벗은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갔던 여인들은 아내인 거예요.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족이거나. 근데 어머니 아니면 가까운 친족은 안 가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고 나머지는 아내였던 거예요.
적어도 예수에게는 2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기독교가 무슨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당시에 통용되던 상식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의 몸에 기름 발라갔던 여자들은 어머니와 아내밖에 될 수 없다고 하면 그 여성들은 아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가 독신이었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을 만한 진정성이 부족해지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가 결혼을 했다면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초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 역할을 했던 것은 예수의 가족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후에 만들어진 종교지만 이슬람 같은 경우를 보면 모하메드이 죽고 나서 그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 이런 문제들이 똑같은 문제가 예수교가 시작될 때, 기독교가 시작될 때도 발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초기 기독교 안에는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예수의 가족 그룹이 있었을 거고,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 그룹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후에 합류한 죽은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고 사기친 종교사역군 바울 그룹이, 이렇게 세 그룹이 얽혀서 교회의 주도권을 가진 헤게모니 싸움이 한창일 때, 여기서 가장 선두적인 주자는 당연히 예수의 가족이었겠죠. 근데 이 가족의 이야기를 다 성서에서 지워버립니다. 기록에서. 바울 페어리가 나중에 득세한 후에야 비로소 복음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우다 보니까 몇몇 가지 사건들은 잘 지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 즉, 후대의 복음서를 편집한 저자들에게는 유대 풍습에 남편 장례식에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갈 수 있다는 것도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노예가 보편적으로 추접한 일들을 다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체를 다루고 하는 일들은 노예가 하거나 혹은 전문적인 장의사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날 아침에 같은 게 남이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유대 풍습으로는 절대 남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시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훗날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가 결혼했다고 얘기해도 이 무식한 종자들이 끝까지 예수는 독신이라고 우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상식적인 게 뭐냐면 예수의 탄생이에요. 예수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해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래야 아담의 원죄가 없는 인간이 태어난 거니까. 이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이게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개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개술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신화에서는 보면 제우스가 여기저기 애를 낳아 싸지러 놉니다. 그러면 영웅이 돼요. 헤라클레스도 있고 별의별 이야기들 다 해요. 왜 제우스가 이렇게나 사생아들을 많이 낳았느냐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 신화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우스가 받은 신탁이 하나 있는데 그 신탁이 뭐냐면 인간 여자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영웅이 된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니까 제우스는 계속 그 하늘의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결정적으로 자기가 소멸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자기를 구원해줄 대상으로 아들을 계속해서 낳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신과 인간 사이에, 특히 남자 신과 여자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는, 처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독특하거나 혹은 유니크한 영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전설처럼 전해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걸쳐서 신화가 선조들의 탄생을 뭔가 신비스럽게 묘사하는 거예요. 알에서 태어났다든가. 저는 박씨인데 박혁거세는 알에서 나왔다든가, 김수로 왕도 알에서 나왔다든가, 로마를 처음 만들었던 쌍둥이 형제는 늑대가 먹여 키웠다든가, 아니면 부처는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신화적으로 표현을 해.
특별하다는 의미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상식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첫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전형적인 거죠. 야훼를 만나서 토라를 받아오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야훼의 부름을 받아 그 부름으로 신탁을 받는 걸 메시아라고 생각했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어떤 호녀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게 상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식은, 유대인들의 상식에서 예수는, 기준으로 볼 때 예수는 굉장히 이상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랍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왜? 결혼 안 했다고 하니까. 결혼 안 한 랍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유대교를 끌어안았어. 유대 경전을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될 때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고,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도 탐탁지 않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이방인 따위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베드로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생각이죠. 사마리아인 역같이 보는 게 그냥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막 보자기에다가 뭐 동물들이 싸서 내려오는데, 뭐 돼지, 뱀 이런 같은 거. 그러니까 성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을 전부 보자기에 싸서 내려보내고 먹으라고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내 평생에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고 나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신이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굉장한 모순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걔들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뭐 오징어도 안 먹는다고 하는 것 같고, 하여튼 비닐 없는 생선도 안 먹고, 뭐 되새김질 안 하는 동물도 안 먹고 해서 안 먹는 동물들이 많은데, 지금도 안 먹는데 그걸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신이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베드로의 환상에서 나는 그렇게 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신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유대교가 믿었던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그닥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바울 패거리의 바지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이용해서 바울 패거리들은 로마에 주로 살았고 로마식 교육을 받았고 조상은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뼛속까지 로마인이, 지금 우리 이번 정치판에서 개판 썼던 토애들이나 일베들과 같은 종자들이죠. 얘네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베드로를 앞장 세워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 신은 그대로 가져올 건데 로마식으로 좀 바꿔야겠어. 이 로마식으로 바꾼 사건이 바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순수하게 정말 그렇게 세상은 율법이나 토라로 종교로 규정되어지지 않고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걸 선언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환영받을 일인데, 실제로는 먹는 것에 한정돼서 끝났단 말이에요. 돼지고기만 먹게 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고 유대교가 금하는 것들, 율법으로 금하고 토라가 결정했던 것들은 그대로 다 가져왔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의 기독교 안에는 예수의 가족들과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 패거리와 새로 유입된 교포 출신들, 토의 출신들, 로마 토의 출신들의 기독교들이 이렇게 세계 권력 싸움을 하는 와중에 그래도 초창기에는 어디가 셌었냐면 가족과 제자 그룹이 셌단 말이에요. 이걸 영화에서 깨지 못하니까 뭐 성령 쇼도 하고 회의도 몇 번 하고 하면서 서로 이제 뭐 조정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네들이 밀리게 되면, 베드로 패거리는 로마에게 완전히 밀리게 되면 로마의 정교적인 체제나 제도를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 패거리뿐만 아니라 바울 패거리도 원치 않았어. 왜냐하면 바울 패거리의 중심은 토외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유대인이에요. 속으로는 로마 교육을 받고 로마의 그 어떤 정치, 경제, 종교 이념들을 가득 차 있는 그런 류의 인간들이지만
겉으로는 유대인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약에 이것을 그냥 로마의 종교 전통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네들은 또 설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발달한 종교에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밀려들어서 자기 자리를 뺏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골격은 유대교의 골격을 그냥 가지고 싶어 했어요. 성전 제사장의 권력, 성전이라는 개념의 교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갖고 싶어. 그래야만 자기네들이 체제를 유지하고 헤게모니를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네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가족 같은 거는 제껴내고, 그래서 먹는 걸 가지고 오픈을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듯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외의 모든 것은 구약의 이야기, 유대 종교의 풍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비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문학적인 공부를 하거나 혹은 역사학적 공부를 해서 복음서가 만들어진 과정을 쭉 펼쳐보고 이게 굉장히 싸구려로 편집된 수준이 굉장히 낮은 편집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삼류 종교 소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편집하고 쓰여진 사람들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혹은 로마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장사하기 좋은 것만 가져다가 남이 식당 레시피를 가지고 왔는데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된장을 넣고 만들었는데 그 된장 만드는 건 비밀인데 그 비밀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레시피에다 된장을 넣으라고 하니까 마트 가서 제일 싸구려 제일 이윤이 많이 남는 된장을 집어넣고 버무려 만드는 음식과 같은 종교,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